이혜인 수녀님의 내 나이 가을에 서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젊었을 적 내 향기가 너무 짙어서 남의 향기를 맡을 줄 몰랐습니다. 내 밥그릇이 가득 차서 남의 밥그릇이 빈 줄을 몰랐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에 가란 마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세월이 지나 퇴색의 계절, 반짝반짝 윤이 나고 풍성했던 나의 가진 것들이 바래고 향기도 옅어지면서 은은히 풍겨오는 다른 이의 향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고픈 이들의 빈 소리도 들려옵니다. 목마른 이의 갈라지고 터진 마음도 보입니다. 이제서야 보이는, 이제서야 들리는 내 삶의 늦은 깨달음. 이제는 은은한 국화꽃 향기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밥그릇보다 빈 밥그릇을 먼저 채우겠습니다. 받은 사랑 잘 키워서 풍성히 나눠 드리겠습니다. 내 나이 가을에 겸손의 언어로 채우겠습니다. 9월의 세 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내 나이 가을에 서서 어떤 마음의 회상과 반성과 새로운 다짐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 내는 사람 되고 작은 사랑도 나눌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충만함이 되고 주의 성품으로 무르익어 은총의 언어로 가득한 사람 되길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로 나아가며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 고요하게 머물러 두길 원합니다.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코로나19로 온 땅이 전염병의 공포와 두려움의 그림자로 짙게 드리워 있는데 가을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푸르고 맑은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이렇게 창조 이래로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의 시절로 찾아오셨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늘은 높아가고 기도는 깊어가는 은혜의 계절에 우리의 영혼과 삶도 한결같은 주의 사랑 안에서 소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오늘 매일 성경 묵상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울리는 단어나 성경 구절, 또 스토리가 있다면 마음에 잘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며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며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교로 함께 나눌 창세기 48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요셉과 그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 야곱까지 애굽 땅에서 온 가족이 죄해하는 감격스러운 현장을 지난주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야곱도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 아버지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당시 애굽은 총체적 난국을 맞이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어요. 7년 대기근으로 매우 분주한 상태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병든 아버지 돌보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흐릿한 눈에 요셉과 함께 온 손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48장 8,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은 두 아들을 아버지 앞으로 데려갑니다. 13, 1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끌어서 이스라엘의 왼쪽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서게 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을 그려보면 요셉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야곱을 통해 축복이 내려지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바꾸어 얹어 버린 겁니다. 구약시대 축복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한 가정을 책임지며 한 민족을 지배하고 한 부족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신성하고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는 의식이었습니다.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결정되는 자리인 겁니다. 요셉의 행동에서 큰 아들을 오른쪽에 세운 것도 그것을 염두에 둔 거지요. 아버지가 연로해서 손주들을 못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요셉은 자리 배정을 해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손을 엇갈리게 내밀어서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은 겁니다.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묵상 본문인 18절에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장남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19절에
야곱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착각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안다. 내 아들아, 내가 안다. 우리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하등의 자격이 없는 자를 선택하시는 무상의 자비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은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계신 겁니다. 눈 좋은 요셉이 눈먼 야곱의 통찰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미처 깨닫지 못하는 우리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야곱 자신은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옛날 축복을,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의 고백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정말 운명처럼 자신이 똑같이 마지막 그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위로 수많은 형들을 물리치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런 요셉이기에 어쩌면 지금 아버지의 행동이 더 이해될 수 있을 텐데 요셉 또한 그 안에 숨겨진 욕망, 욕심을 감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 야곱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의 이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그 자신의 일생을 한마디로 그 자식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 한복판에 온통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 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야곱의 축복하는 기도에 그의 간절함과 진실함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15, 16절에 어떻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두 순조를 축복하는 분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엘로힘, 아도나이 같이 이미 그들이 부르짖었던 의례적이고 종교적이고 전통적인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내 인생에 함께했던 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야곱에겐 종교와 신앙의 이름으로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통 내 일생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그 주님의 이름을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는 안다. 내 아들아, 나는 안다.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이 한마디는 아들의 인생에 절대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을 겁니다. 요셉아, 내 마음 다 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자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분이란다. 요셉아, 너의 마음 다 안다.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고 슬프고 눈물 나고 자책하고 아쉽고 서운한지 다 안다. 요셉아, 너의 그 마음 내가 다 안다. 일도 자식도 건강도 잘 안 풀려서 속상하지? 너의 열심과 수고와 헌신이 외면당하고 관심받지 못하고 그래서 외롭고 마음 상한 것 내가 다 안다.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지만 비난할 수 있지만 이해해주지 않을 수 있지만 너의 그 진심을 나는 다 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한마디, 어쩌면 이것이 야곱 축복의 핵심일 겁니다. 창세기 48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우리 사랑하는 길벗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사그러져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떠나도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후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이 떠난 후에도 요셉의 시대에, 모세의 시대에, 다윗의 시대에, 그리고 올해도
12월 25일이면 우리가 맞이할 성탄의 밤, 임마누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오늘도 내일도 그래서 믿음으로 주어진 길을, 인생 순례의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도 안다. 야곱의 엇갈린 손은 그런 점에서 인생이란 정해진 순서가 아니라 엇갈림이라는 것을,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최고의 것은 어쩌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반전과 절정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할 수 있어요.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고 죽음은 후에 영생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 최고의 절정인 저 주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모두가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딸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도 이 길을 나아갑니다. 매일 매순간 그리고 내게 주어진 오늘을 목자 되신 주님의 그 걸어가신 길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예수 길벗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딸아. 나를 향한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며 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저 하늘의 천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다윗 또한 시편 23편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노래하고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인도자이고 목자 되신 분입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평생 간직해야 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안다, 내 아들아. 나는 안다, 내 딸아. 풍파많은 세상 한복판에서 쓰러지고 흔들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인생길의 인도자 되시고 목자 되시며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예수 길법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